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 성만찬도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고향집을 떠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와도 같지 않습니까? 다 고향집,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담대함도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구원의 역사는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가서 또 한 차례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온 천하의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의 지혜와 꿈의 해석에 의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식량 부족난으로 인해서 기근하여서 죽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하고 식량을 잘 모아들였고 또 이것을 지혜롭게 분배함을 통해서 온 세계 만민들이 굶어 죽지 않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왕이 너무나도 요셉에게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고센이란 지역인데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출애굽 경로를 보면 위쪽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그 나일강 오른쪽 편에 보면 고센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항상 강이 흐르고 그 강을 통해서 비옥한 옥토가 흐르기 때문에 풍요로운 지역이었고 물이 많았고 또 숲이 많았고 아름다운 소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곳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저곳에서 그들이 35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식량과 넓은 땅 가운데 자손들이 점점 번창하게 됩니다. 자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그 약속이 바로 저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60만의 남자만 60만의 그 백성들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3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남을 통해서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계속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손이 우리보다도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파라오가 겁을 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아주 강성하게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드라시라는 역사책에 보니까 그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고센이라는 땅을 지나면서 에돔을 징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먼 길을 오다 보니까 군대가 더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에돔을 징벌하러 가는데 군사를 좀 이렇게 차출해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350년 동안 강성하게 그리고 풍요를 누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집트 왕에게 군대를 내어줍니다. 그것도 최정예 군대를 내어주게 됩니다. 이제 에돔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스라엘 군사들 최정예 부대들이 왔으니까 너무나도 용맹하게 잘 싸워주는 것입니다.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이제 궁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군대들이 자기들 군대보다 더 강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이집트의 그런 군대들은 여러 민족들을 모았기 때문에 좀 오합지졸이었고 그리고 먼 거리를 여행했기 때문에 지쳐 있었는데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군대를 징발해서 갔고 그것도 최정예 부대만 갔기 때문에 잘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파라오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할까? 신하들과 의논을 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고센 땅을 중심으로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고성을 쌓겠다. 국고성은 뭐냐면 당시에 고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도가 점령이 되거나 수도가 위태로워지면 제2의 제3의 성과 수도를 만들어서 여기서 전쟁을 하기 위해 쌓는 성이 국고성입니다. 그래서 비돔과 라셈, 우리가 국고성을 만들려고 그런다. 이 성을 만들면은 전쟁이 났을 때 너희 민족들도 그 성에서 보호받으며 피할 수가 있다. 이것을 쌓을 테니까 함께 노동을 하자. 함께 일을 하자. 하는 명목을 가지고 그들을 징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쌓는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멸절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노동의 강도를 점점 세게 높여갑니다. 결국 그들은 어느 순간인가 노예가 돼서 그 강도 높은 노동 가운데 고생을 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 고생하는 가운데, 힘든 노동 가운데 더욱더 번성하게 됩니다. 자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돼요. 아무리 그 후손들을 죽이려고 해도 점점 번성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가 막는다고 막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약속대로 꼭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낮에는 떼약볕으로 인해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밤에는 겨울처럼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광야 40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비돔과 라암셋을 지으면서 심한 중노동 가운데서도 훈련되고 단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시내산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24장 말씀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시내산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시내산은 저런 돌산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내산이 여기 있다, 아니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있다, 이런 논란이 많은데 지형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저기는 이제 제일 밑에 산 아래에는 캐서린 수도원이 지어져 있고,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거기에도 이렇게 교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부터는 아마 모세만 올라갔을 법한 그런 중턱부터는 중세 시대 때 수도사가 계단을 깎아놨어요. 그는 일생 동안 계단만 깎았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객들이 올라갈 수 있게,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던 지역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입니다. 저 산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척박해 보입니다. 돌산입니다. 모세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97년도에 성지 순례객들과 함께 올라간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너무나 힘들어 하시면서 그때 3차례 정도 올라가셨는데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올라오게 됐네 하면서 같이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라가는데 한 4-5시간, 내려오는데도 4-5시간 이렇게 걸렸던 아주 험한 지역입니다. 그나마 그 수도사가 일생을 거쳐서 계단을 깎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지, 그 계단만 없었다 해도 정말 힘들게 오르락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아마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산에 자주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산에 오르나 이해를 못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나. 근데 이제 남자라는 게 이제 군대를 한번 갔다 오면은 세상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영천에서 훈련을 받는데 여러 산을 오르고 내리고 또 화산이라는 아주 큰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때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멀리 보이는 전경, 그리고 높은 곳에서만 올라갈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 신선한 공기, 그리고 고요함, 산 위에 올라가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특유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억지로 끌려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이제 주말만 되면 산행팀들이 막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는 회사에서 올라가는 그런 팀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만 들면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부장님, 사장님이 회사원 직원들을 데리고 산에 가자 하면서 혼자서 신나게 앞장서서 가는데 직원들은 헉헉거리면서 막 불평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서 막 퍼질러 앉아서 먹기 위해서, 먹는 게 목적인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서 산에 올라갑니다. 산 아래 산이 없고 산 위에 산이 없다. 이런 선문답 같은 이런 알쏭달쏭한 말을 즐기면서 산에 올라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왜 저 높은 산에 올라갔을까요? 그는 등산하듯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홀로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24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시내산 앞에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밑에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따라오기만 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잘 이유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턱까지 그 이상 조금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과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근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 홀라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어느 정도의 높이에 와 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 다니는 군중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중턱까지는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홀로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성도입니까? 우리는 모세와 같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홀로 듣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홀로 제일 높은 산 꼭대기 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곳에 올라가면 참으로 신선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 이제 정신도 맑아지고 생각도 맑아지고 정말 하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산입니다. 거기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까?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단계를 설명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지켜서 구원받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서 내가 좀 공을 쌓아야지, 이 말씀을 지켜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자유로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주고 그 율법과 규칙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종입니다. 이렇게 방종이 일어나게 됐을 때 서로 죽고 죽이고 뺏고 빼앗는 그런 탐욕의 역사만이 인류의 역사를, 죄악의 역사임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는 세상을 이기는 것을 5가지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탐심을 이겨라. 둘째는 집착을 이겨라. 셋째는 두려움을 이겨라. 넷째는 염려를 이겨라. 그리고 5번째는 속박과 예속을 이겨라. 다시 말하면 첫째로는 탐심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 집착하고 있는 것. 여러분 뭔가 집착하는 거 있지 않아요? 혹시 가방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집착의 노예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으로부터 해방돼야 되고, 염려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속박과 예속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이렇게 자유케 되는 것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유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지킴으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준행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에서도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내면화시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이 뭘 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번제는 짐승을 가지고 예물을 드릴 때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그럼 먹을 것이 남지 않아요. 싹 다 태워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주님 앞에 다 태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화목제는 함께 음식을 나누는 제사입니다. 함께 음식을 나눔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의 화목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친교 나누는 그 시간은 화목제가 됩니다. 무엇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점심 친교 때 섬기고 봉사하고 베푸는 분이 있어요. 그 원형이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들을 이 성만찬도 화목제의 원형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의 모습들, 오늘 예배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반은 제단에 뿌리고, 우리의 죄, 우리가 흘려야 될 피, 우리 죄의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감당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감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 먼저 살을 나누는 것, 주님의 몸을 나누고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 우리는 이 구속의 피로 온전히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이것을 돌판에 새긴 것은 돌판의 새김을 통해서 변치 않게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돌판에 새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한 사람은 산 중턱까지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홀로 산에 올라가 있으면 백성들이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리더십과 재판과 이런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아론과 훌 그리고 장로들에게 맡기고 모세는 홀로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따라갈 때 여호수아만 따라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모세의 영성과 지혜와 지식을 다 배우는 그런 과정을 걷게 됩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을까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더니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얼마나 기다렸어요? 엿새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그때서야 모세를 부르셨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기다리게 되었습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있으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함께 있는 시간이 40일 동안 있었다. 이 40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냥 바로 듣는 것이 아니라 40일이라는 기간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도록 다짐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벌써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빨리 시작됐는데 다음 주 수요일 우리가 제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40일간의 사순절 때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40일 기간 동안은 우리가 좀 절제해야 됩니다. 즐길 것도 줄이고 또 해야 될 것도 좀 이렇게 절제하면서 모세와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변화되는 40일간 기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산위가 아주 청명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새벽 2시 그때 일어나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새벽 5시 정도에 올라가 있으면 그때부터 해가 이렇게 서서히 돋아나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빛깔이 정말 천연색색으로 계속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신비로운 산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보랏빛이었다가 오늘 말씀과 같이 청옥과 같이 짙은 푸르색, 이렇게 짙은 푸르색이었다가 또 붉은 빛이었다가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하늘의 조화 그리고 하나님의 조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이 신의 산 꼭대기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었고 또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마침 구름이 왔나 봅니다. 근데 구름이 있었어도 빛에 의해서 모세가 실루엣처럼 이렇게 반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밑에서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40일이라고 했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지를 못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턱에 있던 모세와 아론과 훌과 아비나답 그냥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니까 백성들이 어찌된 일이냐 묻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내려온 사람들이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핑계를 댑니다. 모세가 어찌 된지 알지 못하면 찾아가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지 않고 그냥 40일 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참지 못해서 금으로 소를 만들어서 이것을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왜 기다릴까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순전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그것은 바로 얼마나 잘 기다릴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왜 못 지켰을까요?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 기다리고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회복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계속되는 말씀에 나오지만 그들에게 제사하도록 하셨습니다. 번제와 희생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이유,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와 고백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로부터 원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에 정말 깨끗하게 정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또 죄를 저지르고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전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또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점점 성숙의 걸, 그리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모델을 볼 수 있는 것이 구약성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바로 제사를 통해서 성막의 제사,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 예배와 교회의 원형을 볼 수 있어요. 또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가 그 방주 안에 구원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막 데리고 오는데 그 동물들은 정결한 동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동물, 싸나운 동물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정결한 사람만, 깨끗한 사람만 다 모인 곳이 아니에요. 부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한 심령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고, 또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의 훈련이 왜 필요한지 압니까? 최근에도 이렇게 이메일을 받아봤는데 아이들 캠프 보내는 그런 이메일도 받았어요. 아마 자녀들 있는 분들은 한번 보내고 싶을 거예요. 왜냐? 집에서 너무 편하게 생활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너무 나태해지고 좀 방자해진 것 같아요. 가서 좀 고생하면서 훈련을 좀 시키고 싶은 마음이 부모들은 크고 작게 이렇게 들 겁니다.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이 바로 그러한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뭐 즐길 것도 없고 화려한 것도 없고,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그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을 받을 백성으로 성숙하게 된 과정, 그것은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데 이것을 준비 없이 받게 되면 금방 방자해져서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건설 회사에서 다리를 건설하는데 이 다리 건설을 기념하여서 이 다리를 지날 때마다 1불씩 받는데 100번째 되는 그런 그 차에게는 10만 불의 경품을 준다는 그런 그 선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선전을 본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차들이 지나갑니다. 98, 99, 드디어 100번째 된 차가 이렇게 한참 오는데 중간에 이 차가 그냥 다시 유턴하면서 싹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나 싶어가지고 쫓아가서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오는 중에 요금소가 50m 앞에 있습니다. 일부를 준비하세요 라는 그 말을 보고 돈 내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유턴해가지고 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탐 대시를 하고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친다, 그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조금만 인내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못 기다려가지고 그만 성질을 부리다가 그만 쓸데없는 말을 하다가 이 은혜와 축복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모세와 같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준행하게 있나이다.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지만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